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18절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교훈도 배웠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주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결정하시는 뜻과 명령을 자신의 삶과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정을 하였고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행동하는 찰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급하게 말리셨습니다. 이미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최고의 권위로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최고 권위에 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최고의 권위로 두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게 필요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며 나를 향한 장래의 소망을 이루며 가장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시는 계획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제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불타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박차를 가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랐었습니다. 지난번 간증을 통하여 2004년에 중국 북경으로 선교를 하러 나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2번 더 일찍 제게 찾아왔었습니다. 1990년 1월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은 전심으로 훈련함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993년에 여름에 베트남 선교사로 이 회사의 직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면접을 보았었습니다. 이미 선교사로 내정되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합격하여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또한 이 회사의 직원으로 파송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면접 시험을 너무 소신껏 편하게 자유롭게 답변함으로 인하여 면접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하는 화법이 상당히 돌직구 스타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만 불합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야 했던 면접이 특별한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1%의 불합격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99%의 합격을 보장받고 갔던 면접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 안에서 불타는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매우 기뻐하면서 이 회사 면접에 임했었는데
1%의 확률의 불합격의 결과를 받아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1%의 가능성을 성취하신 것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불합격이 가장 최선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직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하지 못하였음을 아시고 1%의 확률을 사용하시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합격 처리를 하게 하심으로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베트남 선교사로 나갔었더라면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예상치 못한 결과들로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중국 북경으로 나갔으므로 1993년부터 지속된 11년간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격과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폭풍 성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1년의 연단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며 제자 3년 사역의 기술과 개념들을 완숙도 있게 철저하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더욱 성숙하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나갔더라면 인생과 사역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많은 연단과 고난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절대주권의 주재권을 가지시고 결정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록하신 성경 말씀은 제게 유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훈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의 인생과 삶에 최고의 권위로 두고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축복과 은혜와 복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제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 묵상 내용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랑하시기 위하여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아끼고 귀중하고 존귀하게 품 안에 안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대화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자신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인간은 이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매우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뿐이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도, 제 가족들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사랑은 당신,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정말일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증명하셨습니다. 역시 100마디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나를 위한 속죄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십자가의 피를 보니 어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죄인은 진실로 당신의 피를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여, 저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주여,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다른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족합니다. 적용사항,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찌 오늘만 하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이 제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하소서.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또한 나의 아내와 두 아들을 사랑합니다. 100마디 말도 중요합니다. 말로도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카톡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써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안사람이 좋아하는 어깨 안마를 해줌으로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27일 새벽 5시